오늘은 4월 12일, 4월의 둘째 주일이며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주일을 기념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복장을 갖춰 입으시고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하셔서 예배 자리에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어른 예배 영상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전도사님의 설교 영상을 본 뒤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다시 헌금 시간 함께하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이 주일에 우리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인 오늘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면서 또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이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들은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또한 내 삶이 변화됨으로 내 주의가 변화되고, 또한 내가 속한 모든 것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9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이 날을 이전과 다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지 못한다는 것이 참 슬프게 느껴집니다. 또한 예배 이후에 달걀도 꾸미면서 이 달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함께 전할 기쁨도 이번 부활주일에는 맛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마지막을 보면요, 고난 뒤에 기쁨이 있음을 보게 되듯이 우리 모두는 이번에 이 코로나라는 고난 뒤에 분명한 기쁨이 있을 것임을 믿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듯 앞으로 회복될 우리의 상황을, 교회에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날을 함께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있을 부활을 소망하는 것보다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만큼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만약 모이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진짜 그렇다면, 만약 모이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것이란 잘못된 것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또는 그 믿음은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만약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다 가짜 믿음입니다. 왜요?
다른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헛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그들의 평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생의 목표가 끝나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고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인 죽음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시작부터가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 있는 삶을 바라보고요, 믿는 우리는 끝이 없는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절대로 헛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지키게 된 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며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할 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소망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도 다 견디며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사는 것만이 목표고 만족이라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처럼 잘못된 소망은 우리를 불쌍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냥 부활만 있기를 바라지 고난이 있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고난이 있지 않다면은 예수님도 애초에 고난을 받지 않으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충분히 피하실 수도 있으셨던 분이지만, 죽음을 당하지 않고 피하셨을 수도 있으셨던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부활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 스스로 고난받는 자리에 있으셨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마땅히 당해야만 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헛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헛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당하는 이 몸의 고난, 그리고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예배가 멈춰짐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당하게 되는 이 영적인 고난까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닌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칫 우리의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지만, 부활을 믿음으로써 헛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사라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시간이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니까 성도된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마지막 날이 오기 전이지만 마치 마지막 날이 올 것처럼 너무나 갑자기 우리는 이 재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누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멈춰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믿음을 잘 준비했다면 지금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약 믿음을 잘 준비하지 못했다면, 헛된 믿음을 갖고 살아왔다면 이 시기가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진짜 재앙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는 진짜 재앙 말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에게 이 고난이 진짜 재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될 때에 이전에 함께했던 여러분 모두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인 오늘 예수님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헛되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살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지켜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부활주일인 오늘 더 감격스럽고 더 감사하게 합니다. 비록 이날을 모두가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보내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에 그럼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모든 고난에도 두렵지 않으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고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당하는 고난도, 질병으로 인한 고난도,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영적인 고난도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 회복되는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속히 치료약이 개발되어 모든 국민이 질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라가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헌금 시간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